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요. 5절을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10절 읽고요.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초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영욱이가 있는데 영욱이는 누구니? 하면은 영욱이는 무슨 말을 할까? 누군가 우리에게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주로 우리는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박현진입니다. 그럴 겁니다. 자, 그럼 박현진이 저일까요? 박현진이? 저는 어질현에 떨칠 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진 성품을 세상에 떨치라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품으시고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감사해요. 어울리나요? 아멘. 일단 어질지 않은 것 같고, 어진 성품이 아니고, 나아가 가족과 교회도 못 떨치는데 세상에 떨친다. 굉장히 원대한 꿈인데, 아무튼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나일까요? 우리 가장 많이 불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박현진, 현진아 이렇게 부르진 않겠지만, 현진 목사님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저일까요? 아닌 것 같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IT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이런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의 직업이 그러면 나인가요? 저는 목사예요. 그렇죠? 맞아요.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것이 저를 가장 잘 설명해 줄까요? 저를요?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한 사회활동가가 이 시대를 지금 대표하는 대표 지성인들과 여러 중요한 주제로 나눈 대화를 엮은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죠. 첫 주제가 정체성이라는 주제였어요. 괌의 앤서니 아피아라는 뉴욕 대학교 법철학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시대가 정체성, 이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체성은 어떤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몇 가지가 중요한 요소들이 모여 형성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꼬리표를 붙이며 평가를 주고받는데요. 꼬리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규정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말해주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어떤 꼬리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달라지곤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붙인 꼬리표에 쉽게 좌우되며 그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어디에 소속될지, 누구와 연대하고 누구와 대립할지,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등을 판단하곤 합니다. 이분에 의하면 이 시대가 정체성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부여하는 주요 방법이 서로에게
붙여준 꼬리표라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요. 관계 속에서 상대가 나에게 부여한 의미,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많은 대인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그 대인관계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같은 의미를 부여하나요? 그리고 그 의미는 정당하고 맞는 걸까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뭐 꼬리표가 있을 겁니다. 뭐 에이스, 관심병사, 뭐 이런 꼬리표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의미며 정체성인가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나름대로 지금 하고 계시든 하지 않았든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은 나름대로 자신이 누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삭개오예요. 저는 삭개오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삭개오도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에 모순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죠. 이제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의 모순에 빠진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정체성은 어떤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 한번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살펴보죠.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삭개오라는 이 인물이 빠진 정체성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따라서 이야기를 쭉 살필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을 쭉 보내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떻게 되시죠? 제 일주일이 지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루살렘이 되게 유명하게 듣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치 미국의 워싱턴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 여리고는 근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옆쪽에 있었는데 이 여리고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문화와 사람들의 이제 문화의 중심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 아시나요? 어떻게 했죠? 많이 환영하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환영했잖아요. 여리고 성에 들어올 때는 어땠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장단컨대 예루살렘보다 더 큰 인파가 모였을 겁니다. 왜? 사람이 많으니까요. 수많은 군중들의 찬사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섞인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때 한 남자가 등장해요. 2절이에요. 그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실 때 많은 경우 주로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삭개오처럼, 근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백부장은 직위잖아요. 소경, 그리고 세리, 바리새인,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그냥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누가는 특별하게 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요. 이 사람의 이름 뭐라고요? 삭개오예요. 왜냐하면 이 인물이 가진 모순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일단 제 이름이 어지련에 떨칠진이라고 했잖아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이에요. 아마도 삭개오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삭개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지어주셨겠죠. 어진 것을 떨쳐라 라는 제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요. 너는 순결합니다. 너는 순결합니다. 아버지가 부여한 정체성이었을 거예요. 더욱이 이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거든요. 그때 일어난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이게 일명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었던 일들인데,
마카비 혁명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장군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순신 뭐 이런 의미예요. 이순신 뭐 김구 이런 이름이에요. 나라를 구한 위인이에요. 아마도 삭개오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삭개오가 정결하게 순결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마치 삭개오 장군처럼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며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렇겠죠? 부모는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뭐 하냐면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자, 이웃의 돈을 빼앗아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인 거예요.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이 세리들이 속국의 이제 로마 시민권자의 세리들이 자신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그 속국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로마인 세리가 있고요. 그 세리인이 유대인 세리를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삭개오는 이 밑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의 세리가 이 유대인의 세리를 고용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 입찰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만큼의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을 먼저 선불로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악독한 구조 아닙니까? 그 로마인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럼 많이 주는 사람이 선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거둘 수 있는 것은 뭐 5천만 원인데 나는 1억을 줬어요. 선금을 줬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든지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조건을 붙여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막 뜯어낸 거예요. 자신이 미리 선불로 낸 금액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정말로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잘 걷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특별히 삭개오를 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하거든요. 특별한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나쁜 놈이야. 아니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놈이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예요. 모순적이지 않나요? 그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이 시대 부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에서 부자는 사회적으로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져서 신앙적인 존경까지 받기도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부자예요. 하지만 그가 부자인 이유가 뭐죠? 세리인 거예요. 삭개오에게 사회적 인정, 신앙적 존경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삭개오지만 세리고요. 부자였지만 세리였습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는 순결한 자라 매번 불리집니다. 걔는 순결한 자, 삭개오 불립니다. 근데 순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누구인가요? 이 사람 누군가요? 누군가 삭개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삭개오인가요? 아니면 부자인가요? 아니면 세리인가요? 자, 생각해 봅시다. 세리일 수 있죠. 그 정체성이 세리일 수 있죠. 근데 자신은 세리라는 정체성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리의 그 삭개오의 진짜 정체성은 세리인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뭐죠? 매국노인가요? 키가 작은 사람인가요? 여리고 거주민인가요? 그가 하는 일이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부여한 정체성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붙인 꼬리표가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나요?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요? 삭개오는 누구인가요? 2절에는 삭개오를 정의하는 개념들이 이름도 알려주고 그리고 부자도 알려주고 하는 일도 알려주지만 그 개념들이 등장하지만 이게 그가 정말 모순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모순덩어리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삭개오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연민일까요? 아니면 동질감일까요? 저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의 모순에 저도 동일하게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현실인가요? 어진 것을 세상에 떨치고 있나요? 가족에도 못 떨치는데 아내에게 부끄럽네요. 88년생인가요? 목사인가요? 맞죠? 하지만 아닌 것 같을 때도 많아요. 저는 정말 목사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니 목사인가요? 그러면 누군가가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냐? 라고 하면 저는 목사가 아닌가요? 저는 누구인가요? 좋은 아빠인가요? 일단 아닌 것 같고. 존엄한 자인가요? 존귀한 자인가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 없이 그냥 만족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형상? 존엄한 자? 위선적인 사람인가요? 도대체 나는 누가인가요? 저는 누구일까요? 목사이면서도 위선적이고 아빠이면서도 항상 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한 자라고 말하지만 어떤 존엄도 찾을 수 없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런 모순 속에 있는 삭개오는 어떤 이유인지 적혀있지 않지만 3절에서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외로움과 자기 연문 때문인지 아니면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자인지 알고 싶은 궁금증 때문인지 삭개오는 모호한 정체성만큼이나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모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가 키가 작았어요. 슬프죠? 키까지 작아요? 키 큰 사람은 몰라요. 소재 어디 있어요? 소재야 몰라. 소재가 키 크니까. 군중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까치발을 띄워도 보이지 않아요. 슬프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미리 막 앞으로 막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나무 위에 미리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누가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오른 나무의 이름도 적습니다. 이 나무 이름이 뭐죠? 옛날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는 정확한 번역을 했죠. 돌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도 삭개오랑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왜 돌무화과 나무냐라고 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은행나무가 가장 흔한 가로수잖아요.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도 아마 무화과 나무와 함께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로수 같은 나무였대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보기에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보기에는 무화과 같아요. 근데 열매도 똑같이 열려요. 그런데 열매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데요. 근데 기근이나 전쟁이 시에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먹을 게 없을 것만 먹는 거예요.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목사인가요? 아닌가요? 삭개오는 자신을 닮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지예요. 이런 삭개오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죠. 수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리고는 큰 도시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병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갖가지 원함이나 어떤 슬픔을 갖고 예수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품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드디어 구원자가 나타났다라는 기대로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대는요, 예수라는 한 인물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군중 속의 한 명이었고요. 눈에 띄었을까요? 안 떴겠죠, 당연히. 그 군중 속에 삭개오를 주목한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5절,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시고요.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 너한테 내가 꼭 할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요, 그저 한번 보고자 했어요. 어떤 마음인지도 몰라요. 그냥 보고자 했어요. 먼 발치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베풀고자 한 선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내려오라 하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삭개오한테, 그 삭개오가 이 나쁜 놈이니까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저 나쁜 놈이라는 걸. 예. 근데 예수님이 너의 집에 내가 오늘 유하겠다라고 했을 때 군중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 큰 배신감이 든 이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데 뭐라고? 지난주에 자기한테 그 세금 뜯어간 저 인간을 집에 유하겠다고?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저놈 집에 간다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 성경이 예고한 메시아라는 자가 여리고라는 이 큰 도시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죄인의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산다, 지낸다 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같은 대우를 받을게. 공개선언이에요. 그 수많은 기대를 품고 왔던 군중 앞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쟤보다는 낫지. 삭개오, 야, 저 나쁜 놈. 내가 쟤보다는 낫지. 근데 예수님이 너의 집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개선언이 한편으로는 삭개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순간이에요. 삭개오는 죄인인가요? 맞죠. 삭개오는 세리인가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한 죄인입니다. 즉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용납해준 죄인입니다. 삭개오는 정체성의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정의할 수 있는 정체성이 생겼어요. 삭개오에 대해 누군가 말해주면은 삭개오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고요?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친구가 되어준 죄인입니다. 6절,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든 모순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순간 오늘 소재야 우리 형제가 말했던 대로 그냥 알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누리고 기뻐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매번 듣지만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끝까지 읽으면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의 정체성은 뭔가요?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가장 그분을 잘 알려주는 정체성 아닌가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는 우리와 같이 어떤 모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뭐 정말 신비로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인간, 무한한 분이신데 동시에 유한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 모순적이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모순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부유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온전한 분이셨어요. 그의 부유함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부유함입니다. 그냥 부유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흠없는 부유함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에게 모순은 없습니다. 삭개오의 부유함이 그 부유함이 탐욕적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은 결과라면 그리스도의 부유함은 그분 자체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의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부유함 자체예요.
그리스도는 세리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탐욕적으로 빼앗아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 자체의 완전한 부유함을 창조 세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면서 자신의 부유함의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모순은 없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가난해지셨어요. 부유한 자지만 가난해지는 모순이죠. 그리스도가 정체성의 모순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살펴봤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시고 부유한 분이시지만 가난해지시고 의인이시지만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정체성의 모순에 그리스도는 스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죠.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아들, 교회라는 가족.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에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이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신가라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뿐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 곧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 바디메오, 백부장, 베드로, 바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 많이 하네요, 오늘. 목사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인 목사입니다.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목양을 받는 목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목자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아빠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아빠입니다. 물론 좋은 아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의 아들을, 제 아들,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 하신 일을 아는, 그리고 믿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할 때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저는 존엄한 자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존엄한 자입니다. 그런데 저의 존엄함은, 존귀함은 제가 어떤 성취를 했거나 많이 가졌거나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로 저를 존엄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존엄한 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엄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는 거룩한 자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다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 안에서 실제로 거룩해질, 성화될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제가 마음 깊이 깨달았을 때 새롭게 생긴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일고에서 삭개오를 아는 사람들이 순결함을 의미하는 삭개오를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 이름이니까요. 근데 여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불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되게 파렴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사랑 되게 막 이웃의 것을 빼앗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름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아 부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굉장히 비웃고 뭐랄까 조롱 섞인 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지가 무슨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삭개오인지 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삭개오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친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요.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라고 부르세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비웃음과 조롱이었을까요?
비웃음과 조롱임이었을까요? 그리스도가요?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데요. 아니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순결한 사람, 그래, 넌 순결한 사람이야. 순결한 사람은 아니야. 너는 죄인이지. 하지만 내가 너를 순결하게 할 거야. 너를 순결한 이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그래, 맞아. 넌 삭개오. 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할 것이 있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할 거야. 너의 친구가 될 거야. 삭개오는 이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대지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라서 삶의 태도와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삶의 태도와 행동이 바뀔 겁니다. 제가 만약 그냥 저를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이고 훨씬 더 위선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양인 목사죠. 그리고 이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목회로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진실하게 됐고요. 저도 양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와 잘못을 범할 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계속 슬퍼하기보다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떼들을 먹이실 것을 소망하며 계속 목회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삭개오에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자 그는 8절에서 지난 죄를 보상하고 사과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4배. 혹시 속여서 빼앗은 돈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죠. 전에 정말 그 탐욕적으로 살았던 이 삭개오에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 아닌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적 배경은 삭개오가 약속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줍니다. 민수기 5장 7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본래 값의 20%, 그러니까 뭐 10만 원을 내가 뭐 이렇게 뭐 훔쳤다. 그러면은 12만 원을 주는 거예요. 더 변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니요. 5분의 1 아니요. 저는 4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 다시 당시의 기준보다 20배의 보상을 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을 한편으로 위로하고 싶고 한편으로 독려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생긴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을 가장 잘 설명합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은 여러분이 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게 합니까? 20배. 세상은 이해도 못할 사랑. 용서하게 합니까? 인내하게 합니까? 어떤 일을 사랑할 때 상대가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하게 사랑하게 합니까? 겸손하게 합니까? 기꺼이 손해보게 합니까? 비난을 들어도 수용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덮고 자신의 죄를 사죄하게 합니까? 용기를 내게 합니까? 더 많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게 합니까? 위선 없이 진실되게 합니까? 자신이 약점이 나타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이 나타날 때 감사하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20배의 오버와 같은 사랑 아닌가요? 삭개오처럼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긴 그 정체성이 여러분 알면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까?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답을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조금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내가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시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누구입니까? 답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주님 도대체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내 전부를 준 자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모든 행한 나의 의를 너의 것으로 여겨주었다. 넌 나에게 존귀한 자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